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가 요즘에 혼자 이 큐티를 하면서 참 말씀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그 택한 성도들을 대할 때 양육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정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건 구원과 거룩이에요. 그 외에 모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성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구원과 거룩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목적은 오직 두 개, 구원과 거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새해 들어서 감사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우리 가정에 끊어지지 않았던 술 문화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아주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의 양육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작년에 양육이 끝났으면 올해 내가 양육받아야 될 게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육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절대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것도 참아주시고 무지한 것은 아예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가 거룩의 수준이 낮은 건 그 예수님이 못 참으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좀 최대한 빨리 끝나고 싶다. 그럼 거룩해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양육이 안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택자가 됐으면 빨리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양육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내시는 태도와 시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본문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태도와 시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즉시와 재촉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즉시 재촉하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태도가 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나사로를 고치러 가실 때 그분이 굉장히 느긋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도착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그 느긋함이 뭐냐? 이게 양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즉시 재촉하면서 아주 급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은 재촉하면서 급하게 일하십니까? 바로 이게 제자들을 향한 양육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뭐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실까? 자, 오늘 말씀 바로 전의 본문이죠. 어제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말이 언제부터 퍼졌냐라고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급부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도 같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면 26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떡만 보일 정도로 다들 눈이 뒤집혔어요. 예수 붙들면 우리 이스라엘의 가난이 끝나고 우리의 서러운 이 식민지 통치도 끝나고 우리 성공한다는 거죠.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니네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즉시 떼어놓으시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재촉을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거기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열광받고 있잖아요. 주목받고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세리 마태처럼 사람들한테 욕만 먹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주목받아 본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제자들까지 대단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이걸 더 누리고 싶고 이 열광을 느끼고 싶어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양육인데요. 만약 거기에 이 자리에 아무 영광이 없어서 제자들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거기에 더 머무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피하고 싶은 것은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열광을 더 느끼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니까 이제는 거기를 빨리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양육의 원리 중 하나인데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 성공과 번영이 낳는 허영과 교만의 죄는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억지로 떼어놓고 끊어주지 못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를 못 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즉시 그리고 재촉해서 끊어주셔야만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육 방식이 재미있는 건 이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성도의 이생에도 예수님이 고난만 주시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떨 땐 그가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날은 내 자녀가 잘 되는 날도 주시고 어떤 날은 병을 낫는 날도 주셔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느끼게 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안 되는 일만 일어나고 고난만 일어난다고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떤 날도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축복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쯤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 풍랑이 몰아쳐서 힘들게 노를 져야 되는 그 호숫가 한가운데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예수님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스스로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그 호숫가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유령 같은 모습으로도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치면서 힘들게 노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도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유령 같은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사건이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고 바로 그게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죄와 나를 즉시 재촉하사 끊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처음 만나게 된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큐티를 처음 만난 게 이 잠실의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은 제자훈련계에서 이제 스타 목사님으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는데 그 교회가 7년 만에 무려 2,100명까지 부흥되는 굉장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이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2,100명까지 늘어나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기 성품의 힘으로 겸손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만약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10중 8구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공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인간이라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성공의 자리에서 즉시 재촉하사 7년 만에 교회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폭풍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말 힘들게 노를 저어봤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 개로 쪼개지는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그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요. 이분이 처음부터 다시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자기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죄를 본 그 주부터 광풍 같았던 분열의 바람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때는 폭풍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죄를 보고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다 나 때문이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 한 번 하니까 교회의 광풍이요. 거질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광풍과 유령 같은 두려움의 사건이 나에게 찾아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소리 지르게 만드는 그 유령 같은 사건, 그 유령 같은 사람이 내가 못 끊는 죄를 끊게 하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 같은 사건이 찾아왔을 때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교만이 있는지,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어떤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그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인생의 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체험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풍으로도 그렇게 양육을 잘 받으셔서 수준 높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